지금 제자들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 있어요. 근데 떠난 거를 보면은 분명히 해 질 무렵, 아주 이제 밤이 시작될까 말까 그 무렵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언제냐? 사경이 언제냐면 새벽 동틀기 직전이거든요. 삼경이 11시에서 1시거든요. 사경은 1시에서 3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4시, 5시 되면 동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지금 못 빠져나간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그럼 갈릴리 호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물론 호수치고는 굉장히 큰 호수지만 그래도 맘먹고 건너가면 2-3시간이면 가는 거거든요. 그럼 8시에 밤이 시작됐다고 하면은 밤 10시나 뭐 늦어도 11시에는 반대편으로 가야지 봤는데 지금 새벽 3시가 되도록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넋이 나가고 그런 거죠. 배가 흔들리고 물은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고 앞뒤도 분간할 수 없고. 여러분, 제자들이 넋나가서 당황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지금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다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플러스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전반부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거긴 많은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건너편에 가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넘치게 남았다.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러냐 이거죠. 사실 그들의 이 두려워 떠는 모습은 실상은 오병이어 사건 직전에도 있었어요. 즉 믿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해는 저물고 이제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숫자는 많은데 주변에 마을도 없고 먹을 건 없는데 어떡할 거냐.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제자들한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먹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자를 대표해서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줘도 한 돈 1,000원어치씩은 줘야 되는데 1데나리온을 한 5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돈 1,000만 원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야 10,000명,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최소 잡아도 10,000명이면은 한 사람 앞에 1,000원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빵하고 우유하고만 줘도 우리식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일당 5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0만 원이고 2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2,000만 원 정도.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실현 불가능하다. 지금 그 돈도 없고 돈 있다고 해도 이 지금 조그마한 마을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이 빈 들에서 어디 가서 떡 사냐 빵 사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창조주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의 예수님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당연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내어드렸잖아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출발점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린 그 작은 헌신에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지금 바람이 몹시 부는 갈릴리 호수의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 소년이 한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합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작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어드리는 작은 행동, 그것이 믿음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막 어마어마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헌신과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는 단어가 뭐예요? 겨자씨잖아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작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드리겠다. 그 드림이 뭐예요? 기도이고요. 그 드림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소유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이 뭘 경험하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있어요? 염려만 있어요. 걱정만 있어요. 불안함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 작은 고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제자들이 있는 데는 막 풍랑이 불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데는 아주 잔잔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곳도 풍랑이 몹시 불어서 막 물결이 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야 얘들아 잘 봐라, 니네는 두려워 떨어도 말이야, 나는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야 라고 제자들한테 뽐내시려고 걸어오셨을까요? 아니면 야 맨날 땅 위로만 다니지 말고 바쁠 때는 물 위로도 좀 걸어가라, 너네 할 수 있거든 하고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 속에 갇히지 말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상황 속에 갇히지 말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라. 그들에게 출렁이는 물결, 몰아치는 물론 그들의 마음에 뭘 가져다? 공포를 가져다 주고 염려를 준 거잖아요. 물결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공포도 되고 불안도 되고 염려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람과 물결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뭘 지금 밟고 오시는 거예요? 공포를 밟고 오시고 불안함을 디디고 오시고 염려를 뛰어넘어서 오고 계시잖아요. 불안에 갇히지 말고 공포에 갇히지 말고 염려에 갇히지 말고
너희는 그걸 밟을 수 있다. 불안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밟노라. 염려야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디디고, 공포야 무엇이냐? 내가 너를 뛰어넘어 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걸어와라. 예수님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그 순간 초능력이 생겼습니까? 어벤져스가 됐습니까? 아이언맨이 됐습니까? 지금 아이언맨이 있는 그 특수 합금 수트를 입어가지고 축축축축축축축, 그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베드로가 걸어가게 된 힘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끝까지 잘 간 게 아니라요, 뭘 봤어요? 출렁이는 물결을 봤잖아요. 바람을 봤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물결에 휙 빠져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균형 잘 잡으라고 했잖아. 체중을 한 군데로 그렇게 몰리면 어떻게 빠지잖아. 무리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은 뭐예요? 왜 나를 안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냐? 상황을 바라보니 상황은 크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빠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이 상황보다 크시잖아요.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상황을 디디고 상황을 이기고 가는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상황을 보니 상황은 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뭔지를 저는 그 찬송가 장수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는 참 장수를 다 외웠었는데 이제 개편 찬송가가 되면서 우리가 장수와 찬양을 잘 연결을 못하죠. 또 이렇게 잘 띄워주는 바람에 옛날에는 뭐 455장 그럼 탁,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찬송가 중에 이런 말씀, 찬송가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게 정말 믿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험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상황은 늘 나보다 커요. 그런데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인도하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에 갇히고 상황에 갇혀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던 것을 이기고 두려움을 밟고 염려를 디디고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믿음은 바로 이 순간에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 있는 우리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한 번도 너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인맥도 없냐, 백도 없냐 라고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책망하시는 것,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거예요. 성경 다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칭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 똑똑하다고 사람 칭찬하시는 일 보셨어요? 이야, 넌 진짜 솔로몬 뺨치게 똑똑하구나. 예수님 부자라고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야, 너 진짜 돈 버는 재간이 탁월하구나. 권력 높다고 칭찬하는 거 보셨어요? 야, 참, 그 참 위대한 자리에 앉아있구나. 예수님 그런 거 칭찬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 칭찬하신 게 뭐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 좋은 거를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이 속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누리고 더 많이 자랑한다고 예수님 그런 거 칭찬하지 않으세요.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더 많이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더 많이 칭찬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주인의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여러분, 5달란트가요 100년치 임금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곱하기 5 하면은 1년 버는 게 300데나리온이잖아요. 60일은 논다고 치고, 그렇지면 1달란트가 20년이고요 5달란트 100년. 여러분, 100년 일해야 버는 돈이 작습니까? 그만큼 남겼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뭐 돈 많이 버는 게 예수님 앞에서 큰 일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크신 것은 뭐예요? 믿음. 예수님한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주는 불안, 상황이 주는 염려,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모두 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